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우리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는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터 좀 꺼줘. 저것도 끄고 이제 뜨겁잖아. 그지? 그것도 끄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곳이 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예. 기도는 치료합니다. 기도하면 살려줍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집사님,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우리 두 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예. 기도가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줄이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유지될 수 있는 뭐와 같다? 영적 호흡이다. 숨을 안 쉬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먼저 믿은 자나 이제 믿는 자나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알아집니다. 예,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셔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그러면 한번 응답 받으면은요,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의 맛이 들리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명구 집사님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오늘 신방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예.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몇몇 분들을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주어져 가지고 안명구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2주 동안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난 손소독제라고 들었는데 살균제 원액 내내 손소독제 하니까 그게 손소독하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원액이 원액 그거를 먹은 거예요. 마신 거예요. 그러니 막 불덩 본인이 오늘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목말라 가지고 누구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걸 물이라고 쏟아준 거예요. 모르고 팍 마신 거예요. 불덩어리가 속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이 목이 막 그렇지요.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짙은 겁니까? 그러니까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토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명.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명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 문제 때문이다 듣고는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딱 떠올랐지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명구 집사님 그 모든 독이 싹 빠져나가고 오히려 위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드시든지 다 잘 소화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그래서 2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딸네 집에 잠깐 계시다가 엊그제 오셨어요.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드시는 거 잘 드세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해가지고 또 교회 출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박만분 집사님 또 신방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날부터 목, 금, 토, 주일날이 성탄절 있죠? 그날까지. 그래서 못 오셨잖아요, 주일날이요. 그런데 똑같은 날을 똑같이 알았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팍 걸려가지고 막 뱅뱅 돌다가 성탄절날 주일날은 아예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더 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상이라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거의 쓰러진 거예요. 그 한 3년 4년 전에 한번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를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인지 꼭 가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갔더니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집사님 왜 이래요? 하면데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내서 돌아가시지는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뻘건 안아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불 있는 데다 뉘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숨을 확 쉬더니만 그때부터 의식이 점차 회복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혈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고 저혈압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요양보호사도 못 오신 거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 날은 거의 의식이 없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저로 하여금 억지라도 금식을 하게, 요만한 귤 한 조각을 먹어도 막 토하니까. 그래서 못 먹고, 그런데 새벽에 꿈을 꾸면 이상한 꿈을 꾸니까 나와서 기도는 해야 되고 또 막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켜주시고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로 지켜주시려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셨구나. 그게 주일날 성탄절날 새벽에 여기에서 2시간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제가 간증했지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간증했어요. 오후 예배 때요, 오전 예배 때, 어쨌든 간증해서 막 기도할 때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동학교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막을 건 막아줄게, 열 건 열어줄게, 싸울 건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분명히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다 그 일들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고비를 그 노인분들이 또 넘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차 사고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막아주시려고, 열어주시려고, 대신 싸워주시려고, 기도 응답 주시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구하라 하시니가 응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선미야 잠깐 나와봐. 목사님 돈 있다. 10,000원짜리. 네가 오늘도 반주를 잘하니까 10,000원 줄 건데 그냥은 안 줘. 목사님 10,000원 주세요 하면 10,000원 줄게. 크게 다 들리게. 자, 10,000원 주세요 하면 10,000원 줄게 한 제가, 얘가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10,000원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 수고해서 좋지? 10,000원 받아가니까 11조 해야 돼. 1,000원은 1,000원은 11조야. 보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응답 주실 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어디 말씀이요? 렘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라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요,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기도가 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치료합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는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10,000만인보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모세 기도에 막을 걸 막아주시되 애국 군대의 칼날을 막아놓고 10건 열어주시되 길이 없던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 또 아론과 훌의 협력 기도에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는데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어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셔요. 열어주셔요. 대신 싸워주셔요. 마귀의 장난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예?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귀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방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니신 거예요.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와 같으냐? 자, 네덜란드에 가면 풍차의 나라라지요. 풍차가 많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책을 보면 알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전 보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 풍차들이 많대. 그러나 바람이 안 불면 풍차가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돕니다. 바람이 불야 풍차가 돌면서 방아를 찐다든가, 요즘은 풍력 발전기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서해안에도 있고 동해안에도 있고 남해안에도 있습니다. 커다란 그런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기가 안 돌아요. 그러면 발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바람이 뭐냐? 시험이에요. 환난입니다. 풍파예요. 그렇지요. 고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나 풍차가 돌아가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바람,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 핍박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기도의 풍차를 돌리세요. 예, 기도의 풍력 발전기를 돌리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어떤 에너지냐? 이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에요. 영적 에너지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이 옵니다. 그래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배는요, 노를 저어서 가는데 노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올려요?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돛을 딱 올리면은요, 이게요,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쉽게 목적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어려운 문제들, 알았죠? 그런 바람이 불 때 기도에 뭐를 올리면 된다? 닷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고, 정박하려고 하는 게 닷이고, 돛을 올리는 게 돛. 알았지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 무슨 돛을 올린다? 기도의 돛을 올리세요. 바람이 불면 무슨 돛을 올리느냐? 믿음의 돛을 올리세요. 바람이 불면 무슨 돛을 올리느냐? 말씀 순종의 돛을 올리세요. 할렐루야. 예배의 돛을 올리세요. 그래서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오면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돛을 올리라 그 얘기예요. 무슨 돛? 기도의 돛. 무슨 돛? 말씀 순종의 돛. 무슨 돛? 믿음의 돛, 예배의 돛, 영적 생활의 돛을 그때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나요,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제 잘 가르쳐 드렸으니까, 아멘도 하셨으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잖아요. 저도 이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기잖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 환난, 핍박, 고난에 그 풍랑과 같은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그때마다 주의 종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돛을 올리고 말씀 순종의 돛을 올렸고요, 기도의 돛을 올려가지고 길갈의 기념비 공부방이 세워진 겁니다. 오병이요, 옹달샘이 세워진 거예요. 요한이시 2010년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에베넷의 산촌유학 전용 건물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요,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무슨 돛을 올렸다? 기도의 돛을 올렸어요. 말씀 순종의 돛을 올렸습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니까 오히려 불화가 골짜기가 형성되더라고요. 재산상 불임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2017년도에는요, 빨리 얘기해야지. 바라보면 그 이후이고, 초록별이 뭐예요? 갈대 상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라봄이 만들어졌고요. 교회 땅도 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가 다락방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면, 믿음 없이 낙심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탄식만 하고 있고 좌절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부방도 그냥 그때 다 2007년도 시험에 왔을 때 그때 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체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명임을 알고 왕의 약속임을 알고, 왕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행해요. 왕은요, 임금님은요, 실현하지 않는 게 임금님입니다.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임금님이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임금님이에요? 목사도 봐요. 선미야 나와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래. 그러면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랬더니만 달라고 그러니까 딱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요, 그런데 누구의 약속이다? 임금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합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말씀 순종 안 해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예. 넘어진 것 같은데 그거 오히려 걸림돌인 것 같은데 디딤돌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7대 명절의 축복, 오늘은 몇 번째예요? 9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7대 명절 가운데 뭐 배웠어요? 초실절 배웠지요. 자, 7대 명절 하면은 선미가 잠깐 나와. 반주할 일은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열리 나와. 동그라미 7개 맨 위에다가 해. 예. 자,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예. 제가 더 크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하셔요. 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할렐루야. 그래, 잘했는데 여기다가 첫 글자만 써. 유. 자, 유월절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다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 인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거 며칠 동안, 3일 동안. 빨리빨리 쓰고 들어가. 또 반주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초. 알지 다? 예. 자, 초실절은요. 예.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예, 틀려도 놔둬. 자, 초실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 봐요. 여기. 놔두고. 예, 자, 들어가 이제. 유월절 찬송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유월절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 처음 열매, 무슨 처음 열매?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자,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피, 그래서 유월된다. 여러분들 속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유월되는 거예요. 유월된다는 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도 유월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도 유월됩니다. 지옥 형벌이 유월되는 거예요. 누구 피가 있으면? 예수 피가 있으면. 그래서요, 찬송 265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꽝!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빨리 흉악한 죄인 되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부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렇게 찬송할 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갑니다. 저주와 질병이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가 이런 찬송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꿈 얘기 안 하려다가 조금만 합니다. 세 번째 꿈, 네 번째 꿈인데요. 오늘 새벽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만분 집사님이
제가 무슨 떡을 갖고 가니까 이게 상했다고 먹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그러는데 나는 전자레인지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갔는데 어디까지 쫓아오시냐면 박만문 집사님이 안명구 집사님네 그 방죽 있잖아요. 방죽 물 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시더라고. 그게 이제 저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상한 떡 먹으면 안 되니까 오랜 경험 속에서 노인분들의 지혜지요 꿈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또 다른 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떡들이 그럼 다 상한 거야. 근데 그 떡 속에서 애기 소리가 들려요. 엄마 엄마 아주 가늘한 애기 소리가 들려. 엄마 엄마 나 놓고 가지마. 엄마 나 놓고 가지마. 애기 소리가. 근데 꿈속에서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귀신 소리구나. 그래서 집사님 가셔요 하고 딱 품고 한참을 내려오다가 뒤를 딱 보니까 시큼한 것이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뿅하니. 근데 저도요 꿈에서 막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 이렇게 나오질 않아. 여러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쉽게 나오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소리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만문 집사님도 실금 쳐다보니까 시큼한 것이 쫓아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떨어요 꿈에서. 그래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딱 껴안고요. 팍 오다가 팍 깼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팍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 어쨌든요. 예,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신방해야 되는 거야. 사실 안명구 집사님이 집에 계신지를 몰랐어요. 공전에 딸네 집에 있는 줄 알고 거기로 신방을 가고 김석순 집사님 신방하고 박만문 집사님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제가 신방할 때까지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지켜주심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신 것처럼 싸주시옵소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신방할 때 그때까지 전 노인분들의 생명을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 저는 금방 누군가 불려갈 것 악한 것들이 데리고 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급한 마음에 팍 기도를 했어요. 그거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왜 부르는지요. 그냥 하지 말고 안 부르는 아이들도 있는데 안 부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때요. 그래서 한 마음이 딱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마음만 딱 되면은요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반드시 저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유월되게 하시옵소서. 뭐 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묻혀 있잖아요. 흐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유월되게 하시옵소서. 저주와 질병의 권세가 유월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가 유월되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거 멀리 떠나가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런 기도해야 돼요. 실은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공부방에도 문제가 생기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막 노인분들 이렇게 그 순수백제 뭐 그런 것들 왜 마시냐 그 얘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잖아요. 박만문 집사님 4일 동안을 지금 사람들이 안 오가니까 거기서 본인은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다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래서 대소변까지 그대로 쌌대요. 이 얘기 안 하려다가 하네. 그래서 참 자기는 일생에 자기 의지가 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루거리를 하면서도 나는 겨설에도 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봤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됐냐 할 정도로 연세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안명구 집사님 오늘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병원에 딱 가니까 기독교 병원에서 가자마자 두 손을
그 침대에다 딱 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다 뭘 넣고 막 하는데 막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예배 직전에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난 느꼈거든요. 4일 동안에 뭘 먹어도 막 토하니까 속에서 막 니글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러니까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가 못 나가지고 성도들을 지키질 못해서, 영적으로 지키질 못해가지고 그런 고난이 오는데도 나는 밥을 너무나 잘 먹었어요. 2주 동안. 이게 막 느껴지니까 그 자리에서 막 속에서 그러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도 느껴봐 했는 것 같아요. 4일 동안에. 예?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박만문 집사님, 그리고 안명구 집사님이야 이제 2주 전, 3주 전에 이제 그랬지만, 그걸 얘기하는데 투순을 묶고 막 집에 입에다 뭘 넣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겠다, 이제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을 했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 도학교에요, 어려움은 오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라, 그 얘기예요. 시시각각으로 악한 것들은요 계속 우리 아이들을 손대려고 하고 노인분들을 손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하여금 억지라도 기도시키려고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더 기도하세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본인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본인들에게도 유익해요.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씀들이요, 그냥 육적으로 들려오는 거하고 영적으로 내 영이 듣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누이들에게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켜주셔요.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합니다. 노인분들이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연약한 분들을 다 지켜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 누이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그런데 그 믿음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라, 그 얘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런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사렛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 문을 열어라. 억지로라도 열게 하지요. 믿음을 실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그 여인들로 하여금 누가 또 도왔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열어놓으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육이 들은 거예요. 나사렛 육이 들은 거예요? 영이 들은 거예요? 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들면 시험에 듭니다. 왜요? 육으로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영이 들면, 영이 들기 시작하면 육도 회복이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삶도 회복이 돼요.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될 때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영으로 들어야지, 영으로 들어야지. 그러나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영으로 들어야지 한들 그게 육인데 그러면 영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 영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때 육의 귀예요, 영의 귀예요?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로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서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관리를 잘하라 그 얘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왕 뭐 저건 진도는 또 나가면 돼. 나중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요, 요즘 제가 계속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 공부방 책임지고 있는 분들, 선생님들은요, 공부방도 그렇고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육으로만 책임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책임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애들 지금 썰매 타지요. 썰매 탈 때 뭔가 팍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은요, 뇌진탕이에요. 그거 알아요? 우리는 아이들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고 한번 딱 나면은요,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만 느껴야 돼요? 그거를요, 우리 각자의 선생님들도 다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게 영적 민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까지 해드렸으니까 뭐 아유 두렵다, 염려되다,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릴까, 이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봐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이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그건 먹여야 되니까 옷 세탁해서 예쁘게, 그 다음에 뭐 이 사계절 맞게 다 옷 입히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지도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시작하면요, 본인의 믿음이 큽니다. 제 믿음이 지금 크지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상태를 고려를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요. 한 분 한 분 다 위에서 기도를 하지요. 맞춤식으로 오늘과 같이 미리 찾아가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놓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야별로 예, 공부방 선생님들이 그 분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 사고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해가지고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금요, 우리가 20년 어린이 사역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공부방이 시작되고 옹달샘이 시작되고 초록별이 시작되고 바람임이 시작되면서 한 번의 사고가 없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 알려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분야가 많아지니까 각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그 기도의 사명이 있고 말씀 순종의 사명이 있고 믿음의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모세도 혼자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가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돕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요, 장정들이 싸우고요. 우리는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원팀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원팀이 돼야 돼요. 원팀 알아요? 하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다 그 얘기예요. 예? 축구할 때 몇 명이 싸우지요? 몇 명이? 11명이지요. 골키퍼 혼자 축구하는 게 아니지요. 손흥민 혼자 축구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비가 있고 미드필드가 있고 다 그게 다 조화가 딱 이루어져야 되니까 되는 거고,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어가지고요, 맹훈련을 시키고요, 다 작전을 회의를 해가지고 다 작전을 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가 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원팀이야 돼요. 할렐루야. 분열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도학교에 그나마 결과물이 있잖아요. 20년 동안 시험이 없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계속 풍랑과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니까요. 최장로님 그렇지요? 최장로님 그렇잖아요. 김나영 권사님 다 지켜봤지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요. 이 장로님 오신 그 해부터 계속 다 지켜보셨지요? 다 지켜보셨잖아요. 큰 시험, 작은 시험, 큰 환란, 작은 환란, 계속 바람이 불었지만 그거를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요 원동력으로 되게 해주셨어요. 영적 자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방이 세워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루시더라 그 얘기예요. 결과는 승리예요. 할렐루야. 과정이 어렵다고. 우린 그거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걸려 넘어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 순종이고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도 은혜가 됐지요?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 더 나가야 되고, 왜 여기다 지금 이렇게 써놨냐면,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거 뭘까요? 그게 순서대로 하자면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저 속죄절은 오늘 읽었지만 몇 월 며칠? 7월 10일이라고 나오지요. 그거 지난번에도 우리 복음의 7대 연합에 예수님의 승천할 때 다 나눴던 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또 성령이 다른 설교하게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자유로워요. 실은요. 괜찮아요. 예, 사실은 진도는 진도대로 계속 나갈 거니까요. 엄청납니다. 나머지는요 갈수록 더 엄청난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이거 종합해야 돼요. 이 동그라미 7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유대인의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유대인보다도 더 월등한 축복을 받습니다. 유대인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가라고 하니까 지킨 거예요. 유월절 지켜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 거예요. 무교절 지켜 그러니까 무교절 지킨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뭔지를 몰라. 유월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얘기한 거예요. 무교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힐 걸 얘기한 거예요. 초실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걸 얘기한 거예요. 속죄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죄가 용서돼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환이 떠나갑니다.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전쟁이 그칩니다. 패스에 패스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재림에 대할 때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거의 다 지금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깊은 말씀으로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요,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될 수 있도록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방비를 시켜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유월절도 은혜가 됐지요. 무교절도 은혜가 됐잖아요. 우리에게 무교절이 없으면요 성화가 안 됩니다. 거룩해지질 못해요. 그래서 요나를 무교절로 어디에서 며칠 동안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한 거예요. 모세는 무교절을 어디에서 지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을 제일 아주 간단하게 치른 사람이 있으니 누구다? 이삭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견해대로 순종하는 게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지요? 그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성경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먹을 만하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진짜 꼭 알아야 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저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해 놓은 7대 명절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해석해주고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였느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죠. 다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따라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은 하람이가 따라서 해가지고 3,000원 준다고 그랬다고 5,000원 줬어. 받았지? 예, 5,000원 줬어요. 다 따라서 해가지고. 할렐루야. 한 번만 합니다. 6월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초실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요 또 가르치고 또 하고 아주 그냥 우리 도학교에서는요 사골 우려 먹는 거예요. 사골, 재탕, 삼탕 그러면서 그냥 뼈
아예 그냥 송송송송송 그냥 다 뚫릴 때까지 그냥 그래서 내 거 다 해버리도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목사 만난 줄 아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속죄절 따라서 하고 일단 속죄절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축복.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 질병의 문제 해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거 혹시 모르는 분들 다 안다고 그래야지 이제 다 아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아는 거예요. 실은요. 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이 성전 밖에 성막 밖에 백성들이 다 모여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우환과 모든 애로사항들을 다 듣고 성막으로 들어와서 그 성막 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 회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들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속죄소에다가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때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그래서 속죄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피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은. 그때 막 아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고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전쟁이 있으면 전염병이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 구름이 싹 가렸대죠.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오늘 사실은 그거 다 찾아서 다 있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때 구름이 가렸다라는 거. 그게 옛날 대제사장이요. 성막 밖에서 다 듣고 첫 번째 휘장으로 들어오지요. 성막 뜰입니다. 두 번째 휘장으로 들어오면 성소입니다. 세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열고 마지막까지 들어올 때 밖에 있는 백성들은 제사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죄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고 저주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밖에 있는 백성들은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만 1년 동안 그 대속죄일을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이 성공을 하는지를 밖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겠냐 그 얘기예요. 기다리면서 질병이 나왔네. 그러면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금요. 누구 피? 그때는 짐승의 피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피를 들고 승천하신 거랑 마찬가지다 그 얘기.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그 당시에 성막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과 같아요. 지금은요,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우리의 애로사항들, 문제들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질고를 고쳐주시옵소서. 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도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도인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각 기관들을 위해서, 부설 기관들을 위해서 제가 써있는 이 7대 비전 선포문대로 70가지 비전 기도문대로 밤낮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똑같은 겁니다. 들으셔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할란 풍파,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의 핍박에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돛을 올립니다. 믿음에 돛을 올립니다. 말씀에 돛을 올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 시간에 질병의 문제, 아버지 고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아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많은 어린 심령들, 20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며 단 하나의 사건도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도학교와 함께 하시어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암명구 집사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만문 집사님 사경안에 맬 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싸주시고 다윗을 라마나이스에서 보호하심처럼 보호해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령 박만문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합심하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한 대로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역사에 주시어서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죄와 사망도 유월되게 하시옵소서. 저주와 질병도 유월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도 유월되게 하시옵소서. 지옥 형벌도 유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심령들 사역할 때에도 우리 노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사오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나이다. 더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살게 하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